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 가운데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그 끝부분에서 오늘 4장 이후로 이제 예수를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힘써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그 생활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과 존귀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성욕을 따라서 세욕을 따라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을 믿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러한 매춘 행위와도 유사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음란함의 극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사람의 이 욕구에 대한 것을 이론화했습니다. 5단계로 나눴는데 그 욕구 가운데에 가장 하위에 있는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는 욕구, 또 자고 싶은 욕구, 또 성욕,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욕구는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주거와 또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가장 최하위의 그 단계는 바로 욕구 충족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 이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가상의 신을 만들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 그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지역들 가운데에 수많은 노예들을 감금해 넣고, 어떻게 보면 성적인 그러한 놀이예로, 또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로 두어서 그러한 성적인 욕심들을 채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타락한 그러한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이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난한 문화 속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는데, 바로 그 성령께서 이 음란한 문화 속에 침몰되지 않고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배척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에 처음에 수영을 전혀 못할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가고 물에 빠지지 않고 막 발부둥 치지만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두려움을 멀리하고 몸에 힘을 빼고 스스로가 그 몸에 있는 부력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몸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에 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이 밀어내는 힘, 말 그대로 그 부력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 내가 물에 뜰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물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 침식되지 않도록, 침몰되지 않도록 뜨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성령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느끼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들을 밀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잠잠히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이 타락한 문화들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랑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념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 책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헬스클럽에 가서 만난 한 인도에서 온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두 사람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주 이 헬스클럽에서 마주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성경을 선물해 주었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코란을 이 목사님에게 선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참 잘 맞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인도에서 이민 온 이 사람이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내면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야 하일베스 네가 가서 저 사람 안아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의 자아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안아주어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목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안아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목사님의 어깨 위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알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은 절대로 그 사람을 안아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런 사람도 품어주라고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데살로니가 1장을 말씀 나눌 때에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 자신 가운데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에 성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의 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뜻인 이 사랑에 대한 것, 오직 성령님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